이제 우리는 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또 치료가 확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에 바로 우리 속에 회복을 위한 시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회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 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자 죄에 대한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포함하여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2장과 3장 전반부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9절부터는 이방인이나 그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렇게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 등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찾고요.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곁길로 빠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바로 이 하마르티아, 이 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정확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 사람들을 또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입에는 저주와 또 독설이 가득 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의 성향을 나타내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말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또 그 가는 길이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그 발길,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다투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일이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바로 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그들을 허무와 또 방탕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런 죄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바로 입술로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발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요, 또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신체 모든 기관들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일화를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떤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이 정비공은 자동차를 참 많이 만졌던 사람이죠. 웬만하면 자기는 모든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정비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차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이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옆을 지나던 한 노신사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정비공은 자신이 많은 차를 만져봤기 때문에 이 노인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단번에 이 노신사가 바로 그 자동차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정비공인데도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 노신사가 한 말은 제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의 모습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어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결국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만 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말로 서로를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또 저들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참된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주님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회복의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죄가 무엇인지 알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회복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합검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발견되어지면 결국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확인하게 되었다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먼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죄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